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고난의 연속이고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긴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한 이제 솔로몬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증언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부귀가 지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지혜에게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 언급된 부귀가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부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느껴지는 어떤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대로 전해져서 자손들에게 상속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 이것을 의미하죠. 이것들이 모두 다 지혜에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다 지혜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지혜가 왜 이것들이 다 지혜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부귀만을 추구하는 자는, 부귀만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는 결국 영적 부패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영속적인 재물, 영구적인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냐? 이미 17절에서 확인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늘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귀만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과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곳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손꼽아 보라고 하면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살펴보고 갈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좀 자세한 강의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해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왕이 이제 막 되어서 통치를 시작하게 된 솔로몬이 그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 앞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제단 아래서 잠을 잤느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 신전을 찾아가서 그 신전에서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자면 그 신이 그 꿈에 나타나서 듣기 원하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풍습을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자로는 성소 부화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특히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또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중반의 나이였고 이미 결혼해서 아들 르호보암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기는 하지만 어린 나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솔로몬이 세상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또한 군사적인 지도력도 아직 발휘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국사를 이끌어가는 경험도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궁에서 공부만 하면서 곱게 컸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그 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도움을 청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지혜인 겁니다. 이러한 지혜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결국 구한 것은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공평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간구한 거죠. 자, 이런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셔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이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를 기뻐하면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넘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앞으로도 그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태도만 지켜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귀와 영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은 왕권을 받을 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솔로몬 같이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며 오늘도 살아낸다면 우리는 솔로몬 같은 그런 보이는 부귀 영화는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넉넉한 안정감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런 예가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말하는 건데 지혜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열매는, 지혜가 주는 열매는
세상의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지혜가 주는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은 세상의 가치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혜가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로 재어지는 물질,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복락, 아주 풍요로운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는요, 지혜의 가치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이 지혜의 가치를 믿으라는 요구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의 가치를 좀 믿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살아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재물을 얻어서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잠언의 의미를 조금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시선을 맞추냐면 부귀영화, 재물을 얻는다고 했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역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나, 이렇게 자꾸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여기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상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물질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영적인 기쁨, 그 풍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바로 이것을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뭐예요? 땅 속에 묻어두는 그런 보물 상자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여러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저축하듯이 그렇게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창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영적인 부요함으로 풍성히 채우기를 교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요,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지 않아요. 늘 부족하게, 늘 목마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혜는 영혼과 육체의 참 기쁨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머리로 그냥 그렇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지혜의 가치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맞아, 정말 그래, 마음으로 동의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자꾸 결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지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지금 정말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멀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기 위해서 때로는 좀 기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 가난하게 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좀 부족하게 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압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품에 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다. 이 칭찬 하나로 우리는 배부르게 되죠. 근데 이 가치를 머리로만 아니까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따로 놓고 떼어서 생각한다고요. 점차 그 현실과 신앙을 이렇게 따로 놓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점차 하나가 돼서 영적인 풍요와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가치와 이 기쁨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말고 오늘도 이 가치와 기쁨을 알고 참으로 복된 삶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한 걸음을 또 치열한 또 한 걸음을 걸어가며 정말 풍성한 믿음의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